김정은 집사님 우리 찬송가 160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1절만 우리 1절만 같이 찬양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실은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에베소교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당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리고 그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묵묵히 경건하게 우리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다가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이렇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할렐루야 찬양을 영광 돌릴 때 원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의 새 아침에는 죽은 자들, 예수 믿고 땅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고,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그날의 그 부활의 영광의 날에 함께 찬양할 거거든요. 그러면 온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찬양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찬양을 하게 될 것인가.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할렐루야는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찬양 드릴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영광이 새 아침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사신 것 기뻐하며 축복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어제를 생각하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그렇게 달라진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1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부활주일이 상반기 가장 중요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부활이 오기까지 교회는 이제 사순절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자제하죠. 오락이나 즐거움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 자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렇게 부활주일까지 이 40을 지내면서 또 사탄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절기도 합니다. 내가 많이 참고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그렇지만 더 조심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거나 우리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이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이 새날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3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연히 한 3년 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행하신 많은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매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기적에는 행하신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 목적이 무엇을 향하여 있었냐면 그게 31절입니다.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병든 자들, 귀신이 들린 자들, 배고프고 힘든 자들, 때론 빈들에서 말씀 들으려고 배가 고파 있는 상태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였고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 그 목적도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31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님. 그래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젊은 랍비가 보여지는 것은 33세 젊은 나이로 그것도 객사한 겁니다. 객지에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가 이렇게 불합리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신속하게 죽임을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불행한 거죠. 장례를 보통 치르면 당연히 고향에서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고향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도 얼마나 뒤에 들었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전화 한 통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가장 재질이 나쁜 이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시신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이나 행하는 그들에게 집행하는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재판받아서 종교 재판받은 거지 당시 로마법으로 로마 정부에 반응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형은 로마가 결정하는 건데 종교 재판을 결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형시켜 달라고, 십자가형 집행해 달라고. 빌라도가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동시에 또 아들의 영이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읽어왔지만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면서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게 가르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자, 성경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난 주일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잡혀 능력받고 채찍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분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시지만 그런데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거기 기록해 놨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아침이 찬란의 영광의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3일을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아니 3일 만에 다시 부활해라 말씀하셨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주일 여러분 3일째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3일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말씀만, 아멘하고 믿는 말씀만 다 기억은 안 나도 이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실 거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야지 마음의 그릇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믿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믿지 않고 불가능해 저런 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튕겨내고 있다면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31절을 보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이름으로 그 능력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어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마지막 표적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나신 거죠. 여러분 부활은 믿고 내가 믿고 안 믿고 그거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은 증인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 있냐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받고 찢기시고 상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자식들이 장례를 못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 내어드렸고 니모데가 모든 향품을 가져와서 그 찢기고 상한 몸 다
향품 발라서 세마포에 쌓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이 아침에 물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워서 다 문 닫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나흘 만에 부활했지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는 그냥 육신이 다시 부활한 거고,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잖아요. 상처도 같이 그대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이잖아요. 문들 다 달아놨는데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부활의 몸이신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다 보여주십니다. 옆구리 손 보여주십니다. 기뻐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 뜻을 이룬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 뜻 이루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온전한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병을 고치는 능력, 권능과 함께 보내셨잖아요.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이름과 함께하는 그 권능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오신다고.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실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앞으로 그들 보내시는데 그들 혼자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고백하셨어요.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 나와 함께한다라고 늘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 이루셨으니까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어디로 보내실지는 누가 아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 책임지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인 거고, 직장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인 거고, 학교가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인 거고, 하나님 보내신 이곳 주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성령 받아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제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은 솔직히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능력일 텐데,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행할 텐데 그게 복음일 테니까요. 근데 복음의 본질이 23절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다고요?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을 수 없는, 현재 능력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니까, 저기 사회에 탕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우리도 탕감해 주면서, 사해 주면서, 용서해 주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정에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에서 용서의 은혜, 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감이라는 것, 없는 것처럼 그냥 장부 빚이 있는데 그 평생 빚진 자의 심정 알잖아요. 그냥 그거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용서해 주셔서 사해 주셨으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의 이 아침에 제대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용서는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 말씀에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실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 속에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이 투석형, 원래 투석형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법에. 근데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 죽여라.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 투석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기록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입술로 고백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그를 향하여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렸고 사울이 바울 되게 했고 바울이 생명의 복음, 목숨을 전해서 복음이 이 땅까지 왔으니까요. 생명의 복음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 주 예수 우리 부활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신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 이곳인 거고, 여러분의 가정인 거고, 여러분의 일터인 거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인 거고, 보내신 곳에서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흘러보내서 생명을 살리는, 사울을 살려 바울 되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이루게 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부활의 영광과 함께 이 기쁨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